여러분, 갈렙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렙. 여호수아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간 사람이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또 쉽지 않은 그런 기성세대였지만 체질이 굳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여정을 끝까지 간 사람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큰 그릇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그릇.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이죠. 특별히 굉장히 위기를 만났는데 헤브론 산지, 이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공격하기가 힘든 그런 아낙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함락시켰던,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가능케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만일 이 갈렙이 없었더라면 아마 가나안 정복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은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그릇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너무 넓히려면 깨져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그릇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큰 그릇을 넓혀서 정말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손녀 우리 루아 고구마를 좋아해서 오정동 시장에 고구마 사러 갔거든. 가끔 사러 갑니다. 요만한 상자에 한 상자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고구마 파는 사람이 예쁘게 보였나 봐요. 고구마 몇 개를 집어주더라고. 근데 처음엔 안 받으려다가 나중에 받는데 손이 작아가지고 덤으로 주는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막 죽으려고 그래요. 옆에서 저걸 좀 받아야 되는데 처음엔 안 받으려고 하니까 더 안타까웠다가 나중에 받으려고 해도 이게 손이 작아가지고 손이 컸다면 더 많은 걸 얻었을 텐데 나중에 못 받으니까 지네 엄마가 얼른 받더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싶어도 더 중요한 일을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시간이 있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해서 크게 쓰임받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이 왜 큰 그릇의 사람이었나? 첫째로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거의 모세의 몸종 노릇을 했어요. 몸종 노릇. 모세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여러분, 한 사람을 40년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불평했다, 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지도자 모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옆에서 섬겼다고 하는 거는 큰 그릇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냥 모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를 섬긴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겁니다. 오늘도 지금 4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고백할 때 모세가 이런 말씀하지 않았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았냐. 8절 9절 10절에 모세를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말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모세도 인간 아닙니까? 많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그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았단 말은 큰 것이라. 저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라 뭐 지금도 뭐 실수를 합니다마는 인간인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나랑 같이 있는 분들은 큰 그릇이라. 아멘. 아니 이게 사실 이건 제가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떠나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신다고 남아 계신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분명히 큰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안 짓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 자녀 우리를 삼으시되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맨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그냥 남겨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마귀를 완전히 그냥 무저갱에 가둬버리면 될 텐데 뭐 때문에 마귀의 활동을 허락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귀를 얼마든지 무저갱에 그냥 가둬버릴 수 있거든요. 영원히 못 나오도록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바꾸실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왜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복음으로 살지 않은 게 다 죄거든요.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혹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열매라 그랬거든요. 그것도 열매라.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열매지만 전도도 열매지만 회개도 아름다운 열매예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마귀가 왜 활동합니까? 그걸 왜 허락했을까? 우리가 마귀를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께 나가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실패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귀도 좋은 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입지적으로요, 굉장히 아주 불리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강대국들에게 집 밟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도 좀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더 그래요. 로마에게 집 밟혔지, 이집트에게 집 밟혔지, 바벨로니아, 아수르, 사라센 아주 집 밟혀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런 데 위치를 하고 있다니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언약의 정 가운데 왜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까? 고난이? 하나님 바라보라.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사람,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연약해서 범죄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고의적인 범죄를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아마 가만 안 두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할 때 있잖아요. 모세도 실수를 하고 범죄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면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면은
수용하고 용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갈렙은요, 실수가 많은 인간 그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큰 그릇이구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저와 같이 20년 이상을 같이 대전복음 한다고 남아 계신 분들, 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저는 고맙다고 말씀합니다. 고맙다고. 뿐만 아니라 여기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만 따라갔다는 거죠. 아, 큰 그릇이구나. 작은 그릇은 이랬다 저랬다 지속을 못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갈렙이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를 알았어요. 내가 이 85세인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두들 가기 싫어하는 저 안악산지, 난공불락의 저 성을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아닌가.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안 거 있죠. 아, 우리는 단지 그냥 나만을 생각하잖아요. 나만을.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내가 훌륭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데 이 갈렙은요, 그렇게 옹졸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건강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이죠. 그릇이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왜 갈렙이 큰 그릇의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시종이었다니까, 몸종이었다니까. 근데 모세가 죽은 이후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99% 100% 문제가 온다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나 똑같이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왜 저 사람만 지도자로 세우고 나는 뭐냐 말이야.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냐 말이야. 저 사람보다 못한 거 있어? 저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기고 왜 나한테는 안 맡깁니까? 왜 중요한 직분 주고 말이야. 지금 우리 복음 가진 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복음 없는 교회는 100% 이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이 문제. 예전에 그러더라고. 하지 말자. 안수 집사님을 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장로감인데. 그리고 안 나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더 자격이 없지. 혹시 장로님 추천하겠습니다 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은식 집사는요 지금 10번은 지금 사양해요. 10번은 내가 장로님 하셔야지. 아, 목사님. 근데 어떤 분은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러면 안 됐으니까 안수 집사님 추천하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 장로 추천해야지.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일반 교회는요 99% 100% 여기다 걸려 있다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근데요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똑같이 모세의 시종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깍듯하게 지도자를 모셨어요. 이야, 큰 그릇이구나. 원래 렘넌트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서밋이 어떤 게 서밋입니까? 꼭 으뜸이 돼야 됩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이 진정한 서밋이. 으뜸이 되는 것만이 서밋이 아니에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밑에서 도울 수 있는 그 서밋이 난 진정한 서밋이다. 이 갈렙은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도 많고 신앙생활에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나는 뭐냐라고 그런 반항한 부분이 없다니까.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내가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가 한 것처럼 늘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서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안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죠. 그릇이 큰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 렘넌트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요. 그릇만 큰다고 또 다가 아니네. 더러운 그릇은 또 담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갈렙이 큰 그릇이었던 이유는 뭐냐?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현장을 살렸어요. 정복했어요. 헤브론 현장.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산지라고 그래요. 아낙 산지.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였냐면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 가운데 있었거든요. 철기가 더 강합니다. 청동기보다. 그러니 이 청동기 이 무기 가지고요. 철기 무기를 못 이겨요. 거기다가 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니까. 그리고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공격할 수가 없는, 틈이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다들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이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큰 그릇인지 아닌지. 교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저분은 큰 그릇이구나. 아니 진짜라고. 나라도 그렇고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큰 그릇을 준비하세요. 근데 또 나이는 85세입니다. 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쟁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나이거든요. 85세면. 예전에 제대하고 민방위 훈련 받으라고 자꾸 연락 오더라고. 그래서 누굴 대신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출석 예하고 도장 찍고 오는 거 참 귀찮더라고요. 무슨 중요한 일 두고 또 민방위 훈련 나오라네. 가면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줄 서고 뭐 이름 부르고 보내고. 근데 지금은 오라는 말도 안 해. 그때가 행복했어. 예비군 훈련 받아라, 뭐 민방위 훈련 받아라 할 때가 젊을 때라. 지금 같으면 아무 쓸데가 없나 봐. 부르지도 않아. 전쟁하는데 부적합한가 봐요. 85세 되면 이건 말할 것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기를 만난 그때 앞장선 거 있죠. 큰 사람이구나.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 거 있죠.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다 어렵다고 하는데 헌신하는 거 있죠. 큰 사람이구나. 여러분,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중요한 일에 앞장서는 분, 그런 큰 그릇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결론 두 가지. 첫째,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릇. 그러면 렘넌트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릇 준비하면 됩니까? 카네기의 처세술을 많이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됩니까? 물론 책을 봐야 됩니다. 좋은 책, 위인전은 봐야 되지만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언약을 진짜 믿으십시오. 어떤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과 누림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 말고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예전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복음 말고 다 양보해요. 다 달라면 다 줘요. 다 양보합니다. 어려운 일 내가 할게. 쉬운 일, 좋은 일 당신이 하십시오. 왜냐?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로 못할 일이 없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주인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 아시죠? 창세기 1장 27절, 26절, 27절.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거든요. 로봇가 아니거든. 왜?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이 자유의지를 주려고 선악과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선악과 테스트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단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기 실패했어요, 우리 인간이. 마귀 말 들었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니들은 안 되니까 내가 할게, 내가.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왔거든요.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단 말이거든.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은 내가 할게,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단지 너희들은 믿기만 해.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라. 이것도 은혜라. 그러므로 안 믿어지는 분들은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저분은 잘 믿고 저 렘넌트도 아멘하고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집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게 해 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시라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라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양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부족함이 많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왜요? 예수 안에 다 있음을 진짜 믿었거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얼굴이 부족함이 흘러넘쳐.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하면 주시겠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주시겠지. 뭐 걱정이고 뭐 부러울 게 뭐가 있고 뭐 그렇게 쌓아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하세요. 아멘. 그릇을 준비하시고, 두 번째로 위기 때 나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여러분, 어려운 일을 그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갈렙처럼요. 갈렙이 아니었으면 가나안 정복이 늦어졌든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가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갈렙이 자청한 겁니다. 저 헤브론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85세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청한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앞장서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랬거든.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과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벨, 같은 레벨,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불신자 돈 많지, 불신자 권력 있지, 또 뭐 있지? 똑똑하지. 지금 뭐 좋은 자리는 불신자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 또 한 가지 있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기분 나쁘면 죽여요. 이번에 보십시오. 모텔 주인을 죽여놓고 또 자기 다시 태어나도 죽인다고. 아무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안 계시고 내세가 없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말이지. 우리가 바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세가 있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클럽, 등산. 요즘에 등산 가고 오만 짓을 다 한다며. 남녀가 묻지마 관광 뭐 이런 거 있다며. 아니 불신자는요 이해돼요. 하나님 안 계신데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착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불신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불신자는 막 사람 죽입니다. 불신자를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도 같이 막 죽일 겁니까? 칼 가지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불신자가 때려도 맞아야지. 어느 때는 저는 무당전도 하다 얻어 맞았거든요. 맞아야지 어떻게. 몇 놈이라도 패고 싶은데 또 신문 난다고. 목사가 사람 때렸네. 무당에 때렸단 말은 신문에 안 나와. 물론 좀 제가 조금 실수는 했어요. 무당 굿하는 데 가갖고 예수 믿으라고 막 고춧가루를 뿌렸거든. 근데 그 무슨 굿이냐면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옆에서 다 큰 놈이 심장마비로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진원굿을 하는데 내가 가서 고춧가루를 뿌렸으니까 그 부모들이, 슬픔을 당한 부모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 막 달려들어 때렸는데 좀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 자식이 죽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혼을 하늘 올라가게 하는 천도제거든요. 진원굿이라고. 거기 가갖고 예수 믿어라 그랬으니 너 뭐야 하고 달려 때리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사실 내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을 했는데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우리 선민 목사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가만. 그때 언제냐? 요만할 때.
굉장히 마음은 아팠겠죠. 얻어맞는 걸 보고. 저도 두 가지 때문에 저항을 못해서, 하나는 자식이 빠져 죽었는데 내가 전도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또 내가 또 저항했다가 또 신문 대문짝 막 납니다. 그럼 또 이게 또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불신자를 능가했습니까?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아요.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시험 드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자유해요.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한 같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들은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형수예요. 어떤 사형수는요, 자기 장기를 다 팔아먹었어. 돈하고 바꿨다니까? 신장도 팔고, 간도 팔고, 뇌도 팔고, 손도 팔고, 이거 다 나중에 이게 여러분 장기 다 수술한다는 거, 이게 그 다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걸 다 뭐 사먹은 거 있지, 마시는 거. 몇 년 두고. 나중에 자기 게 하나도 없네? 다 팔아먹어서 장기를, 눈알도 팔아먹고. 자기가 없어요. 좀 있으면 이제 사형수야. 사형당하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몇 놈 죽이고 죽어도 상관없어. 아무도 그 사람 못 건드려.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 갈렙은 그랬어요.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다. 혹시 내가 전쟁에서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니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같은 큰 그릇을 준비해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해서 이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해주시되, 특별히 갈렙처럼 큰 그릇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갈 수도 없는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